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요. 지금도 그 긴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종교 권력과 돈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과 폭력을 자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사실 아무 잘못 없는 여러분까지도 고난을 함께 겪고 있죠. 정말 미안합니다. 특히 이 성탄절기를 마냥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보낼 때도 있어서 참 미안해요. 그런데요, 저희들 뿐만 성탄절기를 무거운 마음으로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탄절기를 암담하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더라고요. 주중에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던 사건이었어요. 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 눈밭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벼락을 따라서 걸으면서 오체투지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 걸음 걷고 무릎과 팔꿈치, 이마를 완전히 땅에 대면서 엎드려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길래 엎드려야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무슨 복을 받으려고 불교 의식을 행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했지만 정부는 참사 4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미온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가족들은 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온몸으로 부르짖는 거였어요.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성탄절에도 예루살렘에는 포성이 3발 정도 울렸다고 해요. 매년 성탄절에 찬양과 또 사람들로 가득 찼던 베들레헴에서는 적막함만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포탄의 탄피로 만든 성탄 트리가 등장했다고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성탄절 같은 거는 신경 쓸 여유도 없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된 걸까요? 암흑의 악마가 온 세상의 빛을 전부 다 집어삼킨 것 같은 그런 기분마저 들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캄캄한데 빛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악독한 사람들과 힘센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셔서 뭘 하신 걸까요? 선량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안에 무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소망을 갖자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것은 아닐까요? 차라리 세상은 원래 그래, 다 헛된 거야, 희망은 없어, 우주는 원래 캄캄하고 어두운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들을 도와주는 거는 아닐까요? 아브라함 역시도 소망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게, 상이 될게.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긴 뭘 준다는 겁니까? 전에 저와 제 자손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땅은커녕 자식도 없습니다. 이러다간 저희 직원 엘리에셀을 입양해서 제 자식으로 삼아야 할 판이에요. 자식이라도 있어야 상속을 하죠. 땅을 얻어서 대대손손 물려주든지 하죠. 직원을 입양하면 자식 삼을 수는 있겠네요. 그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제 생각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건지 비꼬는 건지 어쨌든 속이 뒤틀려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복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세상의 복으로 만들겠다 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만을 믿고 부모님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서 머나먼 타지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먼 타국에 가서도 아브라함한테 유일하게 남아있던 피부치가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할 만한 유일한 사람이었고, 또 여차해서 자식이 안 생기면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는 그나마 자식 같은 사람이었어요. 가까운 피부치였던 거죠. 그런데 사업 문제 때문에 그 가까운 롯마저도, 하나 남은 유일한 자식 같은 사람마저도 떠나보내게 된 거였습니다. 진짜로 혼자가 된 거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너 동서남북을 봐봐. 보이는 땅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 거야. 자손도 엄청 많아질 거야. 위로가 되었겠죠. 정말 그럴까요? 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땅은 한 평도 없고요. 계속 떠돌이 생활에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수년을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소망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브라함도 소망을 버렸을 것 같아요. 자식이 생길 거라는 소망, 땅이 생길 거라는 소망 다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희망 비슷한 걸 다 버렸을 때쯤 이제는 깜깜한 어둠 속에 사는 것도 좀 익숙해졌다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희망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보상이야. 아브라함이 듣고 얼씨구나. 우와, 땡큐. 아멘.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화딱지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쏘아붙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는 주시긴 뭘 주신다는 겁니까? 저희 직원에게 상속해야 할 판이라고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얘기를 듣고 화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아니야, 너에게 친자식을 줄 거야. 그가 상속자야. 그리고는 이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십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요,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을 셀 수 있니?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은 별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다시 길을 가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길을 끝까지 문제없이 잘 따라온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좌충우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인도하셔서 약속을 이루시고 맙니다. 물론 친아들도 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 이끄시기 전에 그 별이 하늘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밤하늘의 별을 보기 전까지는 그저 캄캄한 밤하늘이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희망이 내 머리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구나, 그 실마리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희망 없이 그저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기원전 8년에서 4년 그 사이에 어디쯤, 아마 기원전 7년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말라기 예언자를 끝으로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죠. 게다가 로마는 헤롯을 유대인의 통치자로 세웠는데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망가지고 구겨졌을까요? 참담했을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터널을 걷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살아야죠. 그 어둠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의 통치를 인정하고 나름대로 실리를 챙기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대신 내가 빛을 볼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실 거다라는 소망은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은 버려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 백성답게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됐던 거예요. 때로는 불의와 악에도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과거들은 모두 묻어두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였을까요? 유대인의 지도층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밑에서 자기들의 지위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버리는 대신에 안정적인 삶과 자기 지위를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름 차선책을 찾은 겁니다. 삶에 최선인 기쁨은 없어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안정, 차선은 얻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원어로는 마고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읽은 성경에는 박사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점성술사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이들의 출신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페르시아일 수도 있고 아라비아라는 설도 있어요.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데 성서는 그저 동방, 동쪽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점성술사라고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은 신비한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어요. 신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된 거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이 밤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고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별의 움직임을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예측하기도 했고요.
또 페르시아에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했고요. 현자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이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면 이 동방박사들, 점성술사들은 그저 미신을 쫓아다니는 점쟁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최첨단의 과학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관찰하는 사람, 또 별것 아닌 것으로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의미를 발견해내는 문학가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예측하는 미래학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 점성술사는 시대의 징조를 파악하고 왕의 탄생과 같은 중요한 일들을 예견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은 이미 버린 소망을 떠들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포기한 그 소망을 이 동방박사들이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의 별이 뜰 때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BC 7년에 실제로 물고기 자리에서 목성과 토성이 3번 만났다고 합니다. 물고기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점성술사한테. 물고기 자리는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목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성은 통치자의 별로 불렸습니다. 왕의 별. 그러면 토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토성은 유대인의 별이라고 불렸어요. 물고기 자리에서 마지막 날에 목성과 통치자의 별, 왕의 별과 토성, 유대인의 별이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요? 3번이요. 그래서였을까요? 이것도 역사적 사실인데요. 헤롯은 그 해 기원전 7년에 자기 아들 2명을 죽입니다. 자기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을 죽이는데요. 아마 제 생각엔 헤롯이 천체의 징조대로, 이 별의 징조대로 이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워서 아들들을 죽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도 혜성이 나타났다고 해요. 독특한 혜성이. 통상적으로 혜성은 당시 점성술사들이 보기에 중요한 일이 나타났다는 걸, 임박한 일이 나타났다는 걸 알려주는 징조였어요. 정확히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점성술사들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임박했다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걸 알고 바로 길을 떠나서 유대인을 만나러 유대인의 땅으로 간 겁니다. 사실 점성술사들이 어떤 별을 봤는지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들이 막막하고 이 드넓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별빛이 보내는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캄캄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작은 빛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혀 찾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을요. 매일매일 변함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변에 별처럼 반짝이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사랑과 위로의 말 한마디를 주고받고 또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생각 못했던 선물들을 받고 또 선물들을 친구들한테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만남은 빛이 나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다는 뜻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서 나도 빛나는 그분처럼 살겠다 결정하고 길을 따라 나선 이들이 바로 이 점성술사들, 동방박사들이었던 거예요. 이방인인데요, 유대인들보다 더 아브라함 같지 않습니까? 점성술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구나,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알았지만 그분이 지금 과연 어디서 도대체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어요. 막연하게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계시겠지, 거길 딱 갔어요. 근데 거길 갔는데 우리 역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 거지? 내 삶이랑 구체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지? 생각하잖아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럴 때면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점성술사들은 헤롯에게 묻습니다. 당시 궁전의 지배자고 또 왕이니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이 얘기를 딱 들었는데 헤롯이랑 온 예루살렘이 놀라서 자빠집니다. 왜일까요? 왜 놀랐을까요? 헤롯은 자기 자리를 위협받는 소식이니까. 그리고 일부 유대인 지도층은 나는 이대로가 편한데 정권 교체로 내 지위가 흔들리면 어떡하지?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유대인들에게는 드디어 세상이 바뀌는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이 바뀌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기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튼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리 와봐라.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재판관들, 국회의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모르던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까지였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전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경배하러 나서지 않아요. 헤롯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제 헤롯 아래서 사는 게 익숙해져서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그들은 헤롯의 그늘 아래 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 성장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헤롯은 이제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아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발견 즉시 나한테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진심일까요? 거짓말이죠. 점성술사가 아기의 소재,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나중에 거기 가서 아기를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소망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버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방인 점성술사들이 탁 봤습니다. 아,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점성술사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 것은 알았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 건 알았어요. 이제 그분이 어디 계신지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베들레헴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삶을 그분이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구체적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아, 그분이 나를 베들레헴으로 이끄시는구나. 내 삶을 작지만 의미 있는 곳으로 이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우리의 삶을, 우리 주변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사건들 속에서, 작지만 반짝이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억하고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때야 비로소 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아, 내 인생에 의미가 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구나. 믿을 만한 분이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혹시 붙잡고 계시나요? 저는 제가 붙잡고 있는 인생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사랑을 증명했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숙이 들어왔고, 그제서야 저는 아, 세상은 어둡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을 갖고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헤롯 왕치하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아요. 그런데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성령께서 아내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붙들고 며칠 또 행복하게 지내다가 또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12년 전 이맘때에 인터넷에 페이스북이라는 곳에 썼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근데 이 구절이 어찌나 시적절하게 느껴지던지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보이고 소망이 또 보이는데, 약속의 말씀을 놓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점성술사들 앞에 다시 별이 또 나타나요. 그 별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나타나서 움직입니다. 별이 움직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인도에 가다가 아기 있는 집 위에서 딱 멈춥니다. 일상 가운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점성술사들은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누우신 한 아기께 경배하죠. 아기는 모든 사람들을 힘으로 이끄나요? 너희 이리 와, 안 오면 이렇게 하나요? 아기가? 그렇지 않죠. 아기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끕니다. 바로 그 사랑의 힘이 그들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한 것입니다. 때로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면서 고난 때에도 소망을 품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요. 때로 우리 삶의 말을 건네시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통해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결코 헤롯처럼 두려움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점성술사들은 그 아기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아기 안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성장할 가능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그 아기는 자라날 것이고요. 작은 만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망을 품고 별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가득해서 아기와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 사이에 그 작고 평범한 교감 속에 특별한 빛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뭔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가서의 예언 덕분이었죠. 작은 빛이 자라서 결국 열방을 비출 것이다라는. 점성술사들은 아기에게 황금과 모략, 유향을 드려 왕에게 합당한 예를 표합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하지요. 그저 왕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아기가 신이 보낸 아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 사람이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대담하게도 이 일을 여기 떡하니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점성술사들이 실제로 뭐라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 이방인들은 이 아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의 왕으로 알아보고 경배하였습니다. 라고요. 별빛의 반짝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은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 나라를 보고서 기뻐하며 자신이 가진 것과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내어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점성술사들은 별빛에 이끌린 걸음의 그 끝에서 희망의 느낌표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 점성술사들이 할 일은 전부 다 하고 집에 돌아갈 일만 남은 거지요. 다시 캄캄한 고국의 현실로, 그 캄캄한 일상으로 돌아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점성술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긴 했는데 이제 경배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뭐가 좋았을까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그런 의문을 제가 자주 품었던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이, 점성술사들이 집에 터벅터벅 돌아가는 그 길이 참 허무하지는 않았을까요? 유대인의 왕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래서 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점성술사들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요. 헤롯의 당부가 있었죠. 아기의 소재를 알게 되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랬잖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 점성술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요. 점성술사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왕이 통치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점성술사들이 향하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헤롯의 말이나 힘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죠. 헤롯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점성술사들은 그들이 원래 살았던 고국으로 돌아가죠. 어둡고 캄캄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안에서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을 통해서 섭리를 보이시면서 소망을 품게 하셨을 거고요. 때로는 말씀과 음성으로 인생의 걸음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믿을만 하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가 문득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 이 캄캄한 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밤하늘을 쳐다봤을 겁니다. 물론 밤하늘에 이제 더 이상 신기한 별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스하게 차오르는 별 하나가 여전히 크게 빛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마음속에 그 빛을 품고 살고 또 그 빛을 전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을 무릅쓰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밤하늘의 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헤롯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상대가 아닙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사이에 함께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의 능력으로 어두움에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의 전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